오늘 말씀의 제목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음모를 정확하게는 꾸미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는 자신들도 모르게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험담과 적개심으로 음모가 시작되었는데, 이들의 험담과 적개심으로 시작된 예수님에 대한 음모는 예수님의 사형을 향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문, 그 다음에는 염탐, 그 다음에는 분노, 그 다음에는 모의, 그 다음엔 출교, 마지막으로 살해. 사실 사형이라기보다는 로마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살해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음모는 살해시키기 직전인 출교까지 이미 발전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시기상 때는 기원 후 32년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 유월절이 있었고 5장에 어떤 명절, 아마도 유월절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 또 유월절이 등장하고 이제 13장에 유월절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은 9장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32년도쯤에 일어난 사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 맹인인 사람을 고쳐주시기 전에 좀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 말씀을 기억했다가 적은 것이죠. 지금 낮이니까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다 밤이 올 것인데 그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낮이다. 낮에는, 자, 4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낮에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맹인의 눈을 고쳐주는 걸까요? 병자를 고쳐주시는 걸까요?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걸까요? 뭘까? 자, 9장 35절부터 38절까지를 보시면 9장 35부터 38까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첫 질문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병자를 고쳐주는 데 있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만 고쳐주시면 피곤하시다고 한적한 데로 물러가서 쉬십니다. 병자를 고쳐주기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눈을 떴다. 난 하나님의 일을 했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맹인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일이 완성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자, 근데 이 일을 언제 할 수 있다고요? 낮에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맹인에게는 낮이나 밤이나 상관이 없죠. 그 사람들한테는 늘 밤입니다. 근데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시간은 분명 낮일 것입니다. 낮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낮이니까 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9장 4절에 낮이란 말이 단순히 시간적인 낮만을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밤에는 안 되나요? 그렇지 않죠. 밤에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거든요. 이 낮이라는 단어, 그리고 밤이 오리니라는 단어, 이 여기서 낮과 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해가 뜬 시간과
해가 져 있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장 4절의 다음 절인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낮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신 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낮에 잡히셨어요? 밤에 잡히셨어요? 밤에 잡히셨어요. 사람을 구분을 못하니까 가룟유다가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어떻게 알려주었죠? 입맞춤으로. 낮이었으면 저 사람입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밤인데 예수님이 12제자랑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고 내가 입맞춤하는 사람을 잡아라.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예수님이 잡히신 시각은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됐죠?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었다. 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또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2절부터 3절까지.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사실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여기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과 장로들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정말 진짜 성전의 주인인데 이것들이 예수님을 잡으시면서 누가 잡으러 왔어요? 성전 주인들, 성전 대제사장, 경비대장, 성전의 장로들, 이 사람들이 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어처구니 없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데 감히 이분을 잡으러 왔단 말입니까? 자, 너희가 강도 잡는 것처럼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예수님이 무슨 칼이 있어요? 예수님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근데 예수님 잡으러 칼과 뭉치를 들고 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내가 날마다 있었을 땐 너희가 나를 잡지 못하더니 지금은 너희의 때고 어둠의 권세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낮의 때에는 사탄의 권속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낮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셨고 사탄의 권속들은 예수님을 험담하고 욕하고 음모를 꾸몄지만 예수님을 해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낮이 가고 어둠이 왔습니다. 이 잡히시던 때는 어둠의 때입니다. 어둠이 오자 사탄의 권속들은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그 시각을 보고 계셨던 거죠. 지금은 어둠이 왔다.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밤이었단 말이에요. 어둠이 왔다. 지금은 너희의 때다. 단순히 그냥 밤만을 말하는 거라면 예수님은 밤에는 숨으시고 낮에만 돌아다니시는 그런 특이한 삶을 사셔야겠죠. 어둠의 때가 오자 사탄의 권속들이 예수님 붙잡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은 예수님도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쓸쓸하게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어둠의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종들은 더 이상 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둠의 시간이 오면 하나님의 종들은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권속들이 그때는 활개치기 시작합니다. 계속 숨어서 눈치 보고 어둠 속에서 암약하던 사람들이 대놓고 활동하고 활개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어둠의 시간에서는 사탄의 권속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발견하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종들은 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어둠의 시간에는 숨는다. 낮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그만둬야 할 시간입니다. 밤이 되면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인류의 역사를 낮과 밤이라고 크게 구분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 해가 뜨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까? 해가 중천에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해가 저물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느껴요? 지금 해가 뜨고 있는 시간인가요? 중천에 있나요? 아니면 해가 저물고 있는 시간인가요? 해가 저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고 있다. 제가 혼자 느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전부 다 고백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해가 저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저물다 보면 곧 뭐가 올까요? 밤이 옵니다. 여러분이 길거리로 나가보세요.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용기와
열정과 시간을 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드릴 수 있어. 열정도 바칠 수 있어. 시간도 드릴 수 있어. 내가 그런 믿음이 되었다고 가정하고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 영의 지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을 갖추셨다고 가정하고요. 가정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용기와 지식과 지성과 열정과 시간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갖춰진 사람이라. 그런 나는 아마도 미래에 있겠죠. 그 미래에 내가 이미 되었다고 가정하고 여러분들이 길거리로 나가 본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느낄 겁니다. 지금은 해가 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걸 말입니다. 지금은 복음의 해가 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해가 지고 있습니다. 정말 슬프게도 말입니다. 이제는 거짓말을 해도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거짓말을 하면 교회가 컸거든요. 이제는 교회에 거짓말도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무리 목사님들이 구원파처럼 값싼 복음을, 값싼 구원을요, 당신도 구원이야, 세례받읍시다, 오늘 구원받았네요, 할렐루야. 아무리 목사님들이 거짓말로 구원을 팔아도 말입니다. 한때는 교회가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복음을 공짜로 저가로 싸게 팔아치워도요,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예요. 이미 수백만 명이 기독교를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지고 길거리로 나간다 가정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길에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 전도자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느낄 겁니다. 지금은 열매가 맺히지 않고 나오지 않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가 꽤 드신 어른들이 말합니다. 선배들이 말합니다. 그때는 개척하면 십자가만 꽂으면 그냥 부흥이 됐어. 근데 저는 그런 시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때가 있었어? 초코파이 하나만 준다고 해도, 사탕만 준다고 해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야, 교회에?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 쓸데없는 이제 사고 게임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솔직히 말하면 전도 중독 같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전도를 안 한다면 도대체 이 시간에 뭐를 할까? 전도할 시간에 뭐를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뭐 더 심각한 가정도 할 수 있겠죠.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그냥 세상에서 일하고 있다면 난 지금 이 시간에 뭐를 하고 있을까? 전도하며 오가면서 남들은 놀러 나갈 때 전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현장에. 전도지에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차는 밀린단 말이죠. 사람들은 많아요. 어디론가 가는 거죠. 어디로 가고 있을까? 도대체 지금 이 시간에 서울 가서 뭐 하는 걸까? 저기 괜찮은 여자 하나 끼고 북악 스카이웨이 거기를 무앙 하고 올라가서 그 비싼 카페에 딱 앉아서 오빠가 말이야 이러면서 시간 죽이고 또 내려올 때 무앙 하고 내려오고 성남 산다면은 남한산성 성남시가 내려다 보이죠. 남한산성에 자리 잡고 폼 잡고 아니면은 여기나 가볼까 하면서 저기 뭐 인천에 무슨 도에 좀 더 멀리 간다면 저기 남쪽으로 그래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카페 갔다가 이 사람들은 그게 안 질리나 봐요. 매주 그러잖아요. 매주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을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안 사는지 아세요? 그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어서예요. 재미가 없어서. 맨날 사람만 바뀌지 하는 짓이 똑같고 하는 대사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그러고 살잖아요. 무앙 여기에 무슨 의미를 두고 말입니다. 저렇게 살면은 이 인생이 한 꽤 길단 말이에요. 80년. 20대도 그러고 30대도 그러고 40대도 그러고 50대도 그렇고. 제가 전도자 혹은 이제 설교자가 돼야겠다. 왜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왜 목사님은 전도를 강조하나요? 근데 제가 설교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찰스 스펄전 같은 그런 목사님이 되고 싶었는데 용감하신 분이었죠. 근데 제게 양심을 건드리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1000명, 10,000명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목표로 대부분 하겠죠. 설교자들이라면. 근데 내 말을 들어주기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 말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적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그게 정말 전도자 아니고 예수님의 종 아닐까? 사실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말을 들어주기로 동의한 사람들 앞에서만 큰 소리를 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론을 당할까봐 자기 말을 들어주기로 약속한 사람들 앞에서만 큰 소리를 친다는 거. 근데 전 그게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일까?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전도하지 않는 목사는 많잖아요. 일요일날 나가면 뭐 언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들이 5만 명, 10만 명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적어도 교인들은 전도 안 한다 쳐도 목사만 전도한다고 쳐도 5만 명, 10만 명은 길에 있어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아, 목사입니다. 아, 그럼 목사군요.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목사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 목사님들은 설교 끝난 다음에 뭘 하느냐 이거죠. 양육을 하시느라 너무 바쁘셔가지고 교인들을 만나느라 나올 시간이 없다. 아니면 성경 연구를 하느라고 연구실에 목양실에 처박혀 있으셔가지고 나올 시간이 없다. 근데 그래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양심을 딱 걸리는 게 이거예요. 결국 전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겁나서요. 겁나서. 바빠서. 아마 교수들이나 신학교수나 목사들은 이런 핑계를 대겠죠. 바쁘니까. 아니면 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나만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안 나오겠죠. 근데 제 양심 속에는 결국에는 겁나서거든요. 왜 바빠요? 그 사람들이 뭐 무슨 대기업 회장입니까?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틈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을 만날 시간이 전혀 없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마트를 가든 집에서밖에 안 나와요? 제가 늘 생각했어요. 신학교 교수님들은 혹시 성에 있는 공주님들일까? 탑에 갇힌 거죠. 그럼 탑에 갇힌 공주가 일반 사람을 만날 일도 없고 대화할 일도 없습니다. 갇혀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는 한 교수님들은 대중교통 좋아하시죠?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없고요. 용기가 없는 겁니다. 학생들 앞에서 소리칠 수는 있어도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권할 수는 없는 거죠. 아마 다른 목사님들 마찬가지일걸요? 중형교회든 대형교회든 소형교회든요. 교인들 앞에서 소리칠 수는 있어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겁나서입니다. 겁나서. 자존심 상하지만 겁나서입니다. 전 그게 제 양심을 찌르더라고요. 한 사람 앞에서도 쪼는데 어떻게 설교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걸 정말 용기라고 할 수 있을까? 자기 말을 들어주기로 약속한 사람들 앞에서만 소리치는 걸 과연 용기라고 할 수 있을까? 진짜 믿음일까? 그게 마음에 찔리더라고요. 한 명 앞에서 진심이 못 되면 만 명 앞에서 진심 못 된다. 한 명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하면 만 명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다. 한 명도 설득할 자신이 없으면서 무슨 만 명 앞에서 서겠다는 거냐. 이게 제가 전도사 시절일 때 신학교 정말 쪼렙일 때요. 저학년일 때 항상 제 양심을 찔렀어요. 그래서 혼자서 아무도 안 파는 그곳을 파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말입니다. 지금 뭐냐면 밤이 오고 있는 거 아니야?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입니다. 온갖 생각과 방법을 동원해도 말입니다. 지금은 밤인 것 같아. 내 방식과 내 지혜와 내 수단 방법의 문제일까? 그런 고민을 꽤 많이 했어요.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거짓말을 해야 된다. 거짓말해야 돼요. 근데 그건 제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쓱 일반의 미소가 돋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미국에서 1조 8천억짜리 복권이 당첨됐대요. 1조 8천억. 어때요, 여러분? 입에 미소가 쓱 걸리죠? 1조 8천억짜리 복권이 당첨자가 나왔대요. 여러분, 당첨되면 뭐하고 살 겁니까? 뭐? 건물주. 1조 8천억인데 건물주가 뭐야. 그 연예인들이 그렇게 평생 동안 부동산 투기를 연예인들이 해도요, 한 500억대에서 놉니다. 1조 8천억이야.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건물주한 일을 안 해도 돼. 그래도 근데 또, 그냥 이제 부각 스카이웨이 대신에 이제 뭐, 롯데 시그니엘, 뭐 그쪽에 뭐, 레스토랑 있다면서요? 거기 가가지고 상상 몇 점에 10몇만 원에 사먹고, 오늘 좋았네, 이러면서. 그러고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제가 그 1조 8천억짜리 복권에 당첨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말입니다. 사람들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광고를 하고. 우리 교회를 나오면 1억을 주겠다. 근데 사람들이 거짓말하거나 사기칠 수 있으니까 한 번 왔을 때 일시금으로 1억을 주면 안 돼요. 그 복권 수령 방식과 비슷한 것 같은데 평생에 걸쳐서 1억을 주는 겁니다. 한 번 올 때마다 주는 거죠. 이렇게 기대 수명에 그걸 52주로 나눠가지고 이제 수명 나누 곱하기 52주 한 다음에 1억을 나눈 다음에 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 유족들한테는 한 번에 지급. 그럼 결국 1억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1조 8천억이니까 18,000명을 제가 오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8,000명을 교회 오게 할 수 있다. 교회 오면 1억 주는데 안 오겠어요?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오고 싶은 사람일까요? 그게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일까? 한국교회가 불신자 세상에 뭔가 교육을 잘못 들여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구원받으세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본 말입니다. 하루에 죽는 사람들 숫자가 30만 명입니다. 하루에 30만 명이나 죽어요. 거의 하루에 우리나라의 구 하나, 시 하나가 사라질 만큼의 인구가 매일매일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1000명 죽습니다. 그럼 그 중에 30만 명이 죽는데 1000명이 죽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까요? 전 세계 개신교 비율 그나마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긴 하죠. 안 믿는 사람 더 많고. 근데 개신교인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위해서 살려는 그런 사람들의 비율, 사람들이요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못 믿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겁니다. 길에서 나가서 외쳐야 될 건 아마 오늘 외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하신다, 구원받으세요 이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회개할 깜냥과 분수가 안 된다. 고민해보세요 여러분. 천국 가기 그렇게 쉽나? 교회 오면 천국인가요? 성경 공부하면 천국인가요? 그래서 전도하면 천국인가요? 아닙니다. 천국은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 어떻게 생깁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회개를 합니까? 제가 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전도를 거절하고 전도지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해봐요. 과연 저 사람들은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고 땅 치고 후회할 날이 올까? 페미니즘에 빠진 여자들한테 지금이야 뭐 객기로 젊음으로 객이죠. 근데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면은 이제 페미니즘이 맞고 객일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거를 슬슬 자각을 하죠. 근데 어떻게? 이미 때가 너무 늦었어요. 이미 때가 너무 늦었어. 그랬는 신천지들을 보세요. 시간은 누구나 공평한 자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신천지애들은 사기꾼을 위해서 어제도 그냥 저희 앞에서 했거든요. 물론 걔네들은 저희 근처에 못 옵니다. 어둠의 녀석들이라서 저희 건너편에 저희 눈치 보면서 하죠. 근데 전 그 사람들 보면서 아무 감정이 안 들어요. 화가 난다, 쫓아내야겠다 이런 감정이 옛날엔 들었는데 지금 안 듭니다. 근데 보이긴 하니까 쟤네들이 언젠간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고 땅 치고 오열하면서 후회할 날이 올까요? 그러는 사람들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땅 치고 후회하고 오열할 날이 올까요? 베드로는 그런 날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바울은 그런 날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몇십 년 만에 한 번 왔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땅 치고 가슴 치면서 오열하면서 흐느끼고 울부짖는 날이 베드로나 바울에게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모든 천국가는 크리스천들은요 무조건 한 번 경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사람이었고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하고 땅 치고 가슴 치면서 오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어. 나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 주님 위해서 살 거야 이제부터.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봤더니 그건 내 인생을 망치고 나를 죽이는 일이었어.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 거야. 우리는 이런 사람들 가르쳐서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길 있는 사람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쟤네가 그런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죄송한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길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죄송한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없어요. 회개할 깜냥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가슴 치면서 내가 하나 앞에 죄인이었구나라고 회개할 날은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주는 그 순간까지 난 잘못한 게 없지 그러면서 교만과 뻔뻔 가운데서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옥 가겠죠.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죽음에 어떤 희망과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죽은 1000명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죽을 30만 명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테러하다 죽고 전쟁하다 죽고 전장에서 죽고 병 걸려서 죽고 시위하다 죽고 사고로 죽고 어제 죽은 30만 명도 다 그렇게 죽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죽었고 지옥 갔죠. 늙으면 알아서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된다? 그럼 실버타운은 전부 다 회개의 축제예요? 늙으면 알아서 회개됩니까? 죽어가는 노인에게 예수님 믿으실래요? 그러면요 오열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피식하고 웃죠. 여태까지 사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회개란 말이냐? 내가 들어도 어이가 없네. 말 못한 노인도 그렇게 하면서 죽어갑니다.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회개할 깜냥이 안 된다. 땅치고 바닥치고 오열하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무릎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을 무릎과 엎드릴 고개가 여러분들에게 없단 말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나 구원자로 오셨죠. 지금은 예수님의 초림 시대보다는 예수님의 재림 시대가 훨씬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원하러 오세요? 자기 신자들은 구원하려고 오세요. 그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주와 상관없이 나타나시려. 그런데 사도신경 있잖아요. 산 자 죽은 자를 뭐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오신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요? 아니에요. 당신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지옥에 던지려고 오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길바닥에서 허송세월 낭비하게 할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 가고 절망에 빠지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죄송한데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도요, 그 사람들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붙잡고 도서관에 가서 성경 읽으면서 아니 이럴 수가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집에 가서 오열하고 주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저를 제발 붙잡아 주세요. 이 정신 나간 망나니 같은 저를요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성경책 읽고 오열할 날이 과연 길에 있는 사람들한테 올까 이겁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천루역제 크리스찬이 그 언덕 올라갈 때 죄의 짐이 벗겨지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그 크리스찬에게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고 두루마기를 주고 옷을 입혀줍니다. 크리스찬을 힘들게 했던 쇠사슬에 얽매였던 그 죄의 짐은 더 이상 없어요. 이제 그 죽으면 난 멸망할 거야 하고 울부짖던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이제는 희망과 기쁨에 넘쳐서 당당히 걸어가고 있는 크리스찬이 있죠. 이제 회개의 우울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면서 휘파람 부르면서 길거리를 당당히 걸어가는 그런 날이 과연 저 길에 있는 사람들은 올까 이것입니다. 성경 읽으면서 오열하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놀아라고 걸어가는 당당한 발걸음을 과연 이 사람들이 걷게 될까? 제 생각에 상상이 안 가요. 에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람의 미래를 모르잖아요, 목사님. 이 말은 제가 지겹게 들은 말입니다. 데이터를 보자는 거예요. 확률을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사람보다는 절망 가운데서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어디였죠? 저기 양주였나요? 일가족 4명이 자살을 했다. 크리스마스 때. 좀 그런 뉴스 뜨면 마음이 아파요. 왜 크리스마스 때 자살을 하지? 아니 왜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왔기에 그런 결말을 맞았을까? 아마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날 때 난 희망과 기회가 없지 하면서 태어난 아기들이 있습니까? 난 이제 30년 뒤에 자살하게 될 거야 이러면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어떤 선택들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궁지로 몰았던 것입니다. 지금 길거리 나가본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전문화되고 용기를 가지고 길거리로 나가본다면요 여러분들은 금방 느낄 겁니다. 지금 밤이구나. 옛날에는 전문성 용기 필요 없었어요. 그냥 십자가만 꽂아도 온다 그랬어요. 그 심령수련 때 왔던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때 그냥 자기는 나가서 전도할 때요 북을 쳤대요. 놀이터를 나가서 북을 쳤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교회로 왔대요. 무슨 전도야 저거? 북을 치고 다녀. 그러면 목사님 북 치고 다니면 애들이 교회로 온대. 그런 전도가 먹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 치고 돌아다녀 보세요. 강남에서. 낮에 때에는 뭔 짓을 해도 교회로 오는데 밤에 때가 되면요 뭔 짓을 해도 안 옵니다. 마태복음 20장 보시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서 사람들을 가르쳐 보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목숨과 열정을 다해서 가르친다고 해도요 그 사람이 정말 교회에 몇 년 이상 혹은 평생 동안 끝까지 남는 참 크리스찬이 될까? 이거 확신 못합니다. 매번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목숨을 걸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별거 아닌 걸로 나가겠구나. 목사님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조만간 나갈 사람이구나.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 건드리면 불평하고 나가겠지? 이 제가 경험한 겁니다. 아니 설교를 듣고 성경을 저한테 배워도요 나가는데 믿기로 작정하고 와도 나가는데 자기 마음이 끝까지는 못 간다는 거죠. 사람 마음 화장실 들어갈 때가 나갈 때가 다르잖아요. 교회 들어올 때는 제가 다니면 안 될까요? 그래놓고는 다니라 그러면 또 나가야겠네요. 그런데 다녀도 그런데 말씀을 배워도 그런데 길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남는다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닐 거예요. 훗날 언젠간 내가 왜 그런 선택을 그때 했을까? 라고 후회하면 다행이고요. 제가 정말 많이 할애하는 시간이 뭐냐면은 나간 교인들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시간이에요. 아마 저를 가까이 두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나간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그때 그랬으면 제가 그 사람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알잖아요.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렇게 결정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가정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을요 평생 지키는 게 참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 하루 한 데나리온을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9시죠.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포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정오죠. 제9시에 3시에요. 나 그같이 하고 제11시에도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꿀이죠. 5시입니다. 오후 5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너희가 어찌하여 놀고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는 이제 6시입니다. 2000년 전에도 9시부터 6시까지 이랬나 봐요. 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을 주라 하니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그러니까 5시에 와서 6시까지 이랬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대요.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덜을 견딘 우리와 똑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크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모종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낮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사람들은 낮에 이르고 낮에 일을 하고 8절 점을 매 사람들은 자기 몫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날이 저물자 그들에게 일을 그만두게 하시고 삭슬을 그들에게 정산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지는 모습 관찰해 보셨나요? 특히 해지는 모습을 비행기에서 보면 분명히 이륙할 때는 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착륙할 때는 어느덧 밤이 됐어요. 서서히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던 해가 아직 떠 있어. 햇빛이 거리를 비추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잠깐 다른 데 갔다 오면 마트를 갔다 온다거나 화장실 갔다 온다거나 그러면 갑자기 순식간에 밤이 됐어요. 그런 경우 많죠? 좀 전까지 햇빛이 있었는데 지평선 넘어있던 해가 어느덧 간데없이 사라지고 밤의 그림자가 순식간에 거리를 덮어버립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란 말이죠. 밤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밤이 되고 있다. 많은 증거들이 넘쳐나죠. 진리보다 비진리가 빛나요. 정의보다는 불의가 더 드러나고 진실보다는 거짓이 더 인기를 얻는 시대입니다. 진실된 직고보다는 아첨이 성공하는 시대고요. 또 진심보다는 기만이 더 빛납니다. 제가 트럼프가 당선됐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의외네.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자유의 수명이 잠깐 연장됐어요. 여태까지 동성애자들, 배신주의자들, 또 신중 다 그냥 소리 질러서 좋아하다가 갑자기 우악 이렇게 됐죠. 지금은 제가 보기엔 황혼의 시대입니다. 황혼, 이혼 이런 말 들어보셨죠? 황혼이 뭐냐? 해가 지기 직전에 잠깐 빛나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잠깐 황혼의 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해가 지평선 곁에서 잠깐 빛나고 있는 시간인 것이죠. 어두워지다가 갑자기 환하게 빛이 빛나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나 황혼의 시간이 끝나면 순식간에 주변은 어둠으로 덮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완전히 캄캄한 밤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한국교회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어요. 언젠가 부흥의 시대가 올 걸 믿습니다. 리바이벌, 어게인 1907. 그래서 어게인 1907이 됐어요?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저물면 주인이 와서 뭐 합니까? 저물면 주인이 와서 뭐예요? 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저물면. 주인이 와서 정산한다고 했어요. 주인이 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산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거나 일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낮을 땐 하나님이 일할 수 있지만 저물면 밤이 되면 어둠이 오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일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 사탄의 권속들아 지금은 너희의 때고 너희들이 활약할 시간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때 다 어디 갔다고요? 다 도망갔어요. 일할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예수님 믿으세요를 외칩니까? 다 잡혀가서 못 박히게 생겼는데. 다 숨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일할 시간이 끝나면 저물어버리면 주인이 와서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정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이 이제 그만! 이렇게 명령을 하면요. 그 앞에 가서 정산 당해야 돼요. 정산 당해야 됩니다. 정산 받을 때 누구는 하나님에게 핀잔을 받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빨리 왔다고 해서 열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늦게 왔다고 해서 반드시 또 열매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9시간이라고 나중된 자가 있고 1시간이라고 먼저 된 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성경 본문은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14절. 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사람이 천국 간 사람일까 지옥 간 사람일까? 사실 성경 본문은 이것을 말하려고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 나중되게 된 자는 분명 좋은 곳을 가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 같은 동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질투하고 원망을 하죠. 아마 나중되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스토리상 일을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은 받지만 말입니다. 만약에 안 받으면은 하나님이 여기 이 스토리에서 포도원 주인이 사기꾼이 되겠죠? 임금체불 신고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삭슨 받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왜 똑같이 취급합니까? 아닌데 내 선이 너에겐 악하게 보이니?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전도한다 그러면 내가 먼저로 했는데 내가 더 많이 할 건데 내가 더 높은 데 올라갈 건데 여러분들은 왜 그만하세요? 제가 이럴 것 같나요? 제 소원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의 시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유의 시간,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제자로서 또 영적인 자녀로서 여러분이 부모가 되고 영적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은 언제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아무도 성장하지 못할 거예요. 아무도 거듭나지 못할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말이죠. 매년 차별금지법이 국회 통과되려 할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식겁을 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저게 통과된다면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지 못할 거야. 성경을 가르쳤다 감옥 가는 시대가 될지도 몰라. 가보진 않았지만 얼핏 들었잖아요. 전도하면 잡혀가는 미국에는 그런 주가 있대. 매번 그들의 입법 지도는 실패하고 맙니다만 근데 우리에게 느껴지는 건 있잖아요. 언제까지거나 허락된 건 아니겠구나.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크게 외치려다가요. 이런 고민을 했어요. 지금 추방돼도 될까? 전 추방이 무섭진 않거든요. 그럼 다시는 일본에 못 가겠죠? 이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이야. 근데 아직은 추방당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전 추방이 겁나지 않습니다. 일본 경찰도 겁나지 않거든요. 근데 추방은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외치려다가 말았어요. 우리나라 딱 오니까 이런 안도감이 들어요. 외쳐도 잡혀가진 않고 추방당하진 않는구나. 않겠구나. 여러분이 그래서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추방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국민이에요. 전 뭔가 잘못하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외국인이죠.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입니다. 뭐든 할 수 있죠, 여기서. 합법적인 선에서는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영적으로. 유익한 일들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못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이죠. 못하게 되는 날이 왔는데 그때 열매가 없다. 그 뒤에 나의 인생, 나의 말로, 나의 영적인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을까요? 끔찍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 양육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2024년 마지막 일요일에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밤이 되면 그땐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왜 이런 설교 제목을 뽑았을까요? 복음의 시간은 매우 짧게 남아있고 이미 복음의 해는 저물고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정산하시기 전에 열매를 남긴다면 그는 분명 주인에게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와서 정산할 때에도 아무 열매도 없이 빈둥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것이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열매를 허락하여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전도라 그래도요. 막상 열매는 다른 데서 나옵니다. 다른 데서 나와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길거리에서의 여러분들의 믿음, 회사에서의 여러분들의 믿음, 집에서의 여러분들의 믿음, 친구 속에서의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맞게 열매를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전도하라고 할 때 길에서 열매 맺을 걸 기대해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길에서도 여러분이고 집에서도 여러분이고 친구 속에서도 회사에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길에서도 믿음이 있으면요. 회사에서도 믿음이 있고요. 친구 사이에서도 믿음이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길에서도 믿음이 없으면요. 친구 사이에서도 믿음이 없고요. 가족 사이에서도 믿음이 없습니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길에서 연단하고 훈련하는 시간이죠.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다들 동의했듯이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물어 가다 보면 언젠간 분명히 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땐 아무도 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 밤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열심히 수고해 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배짱이처럼 언제까지구나 여름이겠지 그러다간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끝이 오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복음의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점점 밤이 오는 것을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분위기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길거리 사람들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기독교의 해가 저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대가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등을 돌리고 빈둥거리고 다른 쓸데없는 일에만 정신을 팔고 있는 우리 자신을 늘 봅니다. 주님,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기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책 없이 하나님의 나를 맞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